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날, 이제 따뜻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나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으로 우리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땐 슬픔 없네 두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땐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여.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우리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빼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앞서지 않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참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심에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 주셨던 첫사랑의 기쁨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에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죄사함의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와 기도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볼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과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말씀을 선포되는 이 귀한 시간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직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공동체, 복음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 말씀으로 새 생명이 날로 이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오직 복음으로 선포되는 원동의 공동체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와 중직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위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외에 세상의 어떠한 위기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한글로 영어를 통한 실력을 더하여 주님의 오른손으로 굳게 잡아 주옵소서. 돌아오는 총선이 싸우니 믿음과 정직한 자가 국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옵소서. 라오스, 필리핀, 튀르키예, 알바니아 선교지 위에 성령의 뜻을 따라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돕는 세 곳의 선교지 위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풍성하게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추고 러시아와 주변 국가의 주님께서 모든 전쟁이 속히 잠잠케 하옵소서. 추위에 떨고 있는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에도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걸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선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일일이 성령께서 찾아가시어 이 시간 위로와 평강과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타지에 나가 있는 원동의 젊은 성도들을 주님을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원솔 가요에 위에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처소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교회의 올해 표회처럼 내가 정역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또 꼭 성경을 일독하시고 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영혼 사랑하는 이 전도가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어서 살아나리라. 꼭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3회 원동 랜드 페스티벌 다음 세대를 위한 페스티벌 개최합니다. 5월 5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고요. 장소는 1층 주차장 그리고 각 부서실입니다. 대상은 유아부부터 중고등까지입니다. 강사는 이번에 어린이 뮤지컬을 하게 됩니다. 그 히즈쇼라고 부르는데 네 분이 오셔서 뮤지컬을 합니다. 프로그램 보시면은 어린이 뮤지컬, 에어바운스, 솜사탕,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닌텐도 등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은요, 각 부스나 QR 코드를 이용해 주시고 선착순 200명입니다. 우리 원동랜드 페스티벌 잘 진행되고 또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이 더 편만하게 전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거기 보시면은 페스티벌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게 4월 14일부터 20일, 28일 3주 동안 기도회를 하는데 교육부 교사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신 성도님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후 예배 시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수지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필수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1지역위원회 대신방 이제 4월 11일 목요일부터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목요일 날에는 51구역 그리고 금요일 날 54구역 또 4월 18일 19일 그렇게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신방 받는 가정 잘 준비를 하셔서 신방 통해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2부 예배 후에 기관별 원례회 그리고 교육위원회 중고등부실에서 오후 1시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가도록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한 우리 원솔과여 기억하시고 또한 이 찬양에 온 마음으로 함께 동참한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운행하심과 충만한 임재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이 시간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한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은 막대기보다 못하오니 오로지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하시고 성령이여 심령들마다 여시고 마음문 여시고 하늘문 여시고 이 시간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도깨비도로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이 도로를 신비도로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도깨비도로라고 불렀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 뒤쪽에 보면은 신비의 도로 그렇게 되어 있죠. 앞에 어떤 형상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제주도 가면 많이 찾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사진 도로에 어떤 물건을 놔두면은 이 물건이 언덕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병을 그 내리막길에 두면은 병이 오르막으로 올라갑니다. 자동차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서 경사진 도로에 두면 차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분명히 눈에는 내리막길인데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지요. 신기한 일을 보려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는 겁니다. 동영상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차가 언덕을 올라가고 있어요. 캔이 지금 높은 곳으로 향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오르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 3도가량의 내리막길이라는 겁니다. 오르막으로 물체가 굴러서 올라가는 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시현상은 자연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이고 빌립보서 중에서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했고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12절 말씀에 도리어 달리 말씀드리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이 오히려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12절에서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지요.
착시 현상과 관련하여 본문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에 관한 내용입니다. 막힌 것에서 길을 내시고 더 왕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을 들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이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생명으로 가는 관문이며 영원 세계를 향하여 출발하는 시작이며 부활의 세계를 여는 문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창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내 인생의 절망이 찾아오고 죽음과도 같은 환경이 닥치라도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부활의 세계를 여는 문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창문이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도 믿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1차, 2차, 3차 전쟁 다 끝내고 AD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석방되죠. 또다시 투옥됩니다. 그리고 68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순교하기 5, 6년 전에 그때 기록했다는 거죠. 자, 1차, 2차, 3차 전쟁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이제 전도 다 끝났으니 하나님이 나를 그만 쓰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양이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주를 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게 하셨더라면 감옥 밖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저의 손발을 다 묶으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의 손발을 묶으신 하나님,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사업이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인간관계에 막히지 않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막힐 때 이런 질문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왜 멈추게 하시나요? 이런 생각으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묶였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감옥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감옥 밖에 있을 때 그가 감옥에 갇힐 때까지만 해도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그가 갇히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멈추었다고 하나님도 멈추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복음이 진전이 있었다. 복음이 확장되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13절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로마 감옥 안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멈춰 있었지만 복음은 감옥 안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 잘못한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옥에서 요셉이 바로의 측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술 맡은 관장을 만났기 때문에 애굽 왕국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를 만날 수가 있었고 총리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감옥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넘었을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이겁니다. 감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13절 어떻게 말씀했죠? 온 12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했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대상이 몇 명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12대는 로마 시민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 그리고 총독을 지키는 특수부대로 선발된 엘리트 병사들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를 지키기 위해서 선발된 12대 최정예 엘리트로 대략 2,000명 정도의 군사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갔더라면 로마 황제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관제에 들어간다든지 로마 황제를 지키는 군인들을 만난다는 것 더더욱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고요? 지금 바울이 온몸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보초들이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밤에 2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순번을 짜서 8명이 와서 병사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하면은 2년 동안 바울이 구금되어 있었다 기록합니다. 자,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8명이면은 1년 365일 약 3,000명가량 됩니다. 바울이 몇 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수년 동안 수천 명의 병사들과 12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만날 수도 없고 그런 로마 황제를 지키는 최고의 엘리트들 하나님께서 순번을 짜서 보내주시는데 정말 복음이 근접하기 가장 불가능한 영역이었던 로마 도성 안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보이십니까? 나는 묶여 있어도 하나님은 묶이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일을 하십니다. 바울이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옥문이 지금 자물쇠로 채워져 있습니다. 선발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나는 푯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 무슨 말이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말이 달라집니다. 사건을 해석하는 시각이 달라지고 일에 대한 확신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복음의 역사는
로마 감옥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자, 바울을 시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복음의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때는 이때다. 복음의 주도권 잡자.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평소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바울 사도께서 생명을 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시는데 우린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 그러면서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러면서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두 부류 사람들이죠. 바울이 없을 때는 이때다. 열심히 하자. 주도권 잡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자.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의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바로 깨닫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울과 같은 환경에 묶여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람들과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관계 감옥에 갇혀 있고 돈의 문제가 생겨서 물질의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돌고 돌아가는 곡선 인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빠른 직선을 일하고 계십니다. 도깨비도로에서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내가 환경의 감옥에 매이고 물질의 감옥에 묶이고 관계의 감옥에 매여 있고 건강을 잃고서 건강의 감옥에 묶여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하셨고 가장 광범위하게 일하셨고 가장 놀랍게 일하셨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부러 막히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만나는 돌아가야 되고 때로는 막혀있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고 직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멈추어 있고 묶여 있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복음은 매이지 않고 땅끝을 향하여 지금도 복음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한번 보세요. 물이 가는 길이 막히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물이 한 지점에 웅덩이가 생기면 웅덩이가 넘칠 때까지 물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제 다시 흐르다가 산을 만나고 큰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갑니다. 결국 그 물은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멈춤도 실패도 없습니다. 이를 바울이 깨달았을 그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무슨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니 바울이는 감옥보다 더 낮은 자리도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옥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그래도 감옥에서는 손발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면 복음은 지금보다 더 멀리, 더 넓게,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더 좋겠구나.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어떤 신앙 생겼어요? 순교자적인 신앙이 바울에게 지금 생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쓴 편지, 이것은 13권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오고는 세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바울이 쓴 성경을 읽은 이들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땅끝까지 달려가서 예수님 전하는 인생으로 바꿔놓았어요. 특히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어신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듣고 그는 죽게 돌아왔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저 말씀을 돌아왔어요. 루터는 어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은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가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17절 말씀을 가지고 종교계 일으켰어요. 기독교 역사 흐름을 바꾸고 나왔습니다. 바울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한 것보다 그가 기록한 성경으로 그가 죽은 후에 복음이 더 넓게 더 많은 이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더 넓게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매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순교를 당할 점이 임박했을 때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말씀만 매입니다.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뭐죠? 막힌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설교 제목이에요. 분명히 막힌 것으로 보여요. 시간 낭비한 것으로 보여요. 헛수고하는 것으로 보여요. 에너지 소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영적 착시 현상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신 일이 계속 꼬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르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것만은 안 되기 원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여러분 지금 서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신다면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상황이 최악일지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도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 눈에는 곡선으로 보이고 오르막으로 보이고 막힌 것으로 보이지만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만드실 것이고 직성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시고 예수님 안에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착시현상 자연의 세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 착시현상은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영적 착시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곡선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나의 가장 힘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곡선은 직선으로 변하고 막힘은 뚫림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감옥, 그것은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 자리이면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환경을 만나서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내 손이 묶여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은 나의 팔이 되셔서 일하시고, 내 발이 완전히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발이 되셔서 뛰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 결론 맺겠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곡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많이 알려진 찬송입니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성도님들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인생 곡선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을 때, 아니 모든 길이 막혔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여 쓰러지기도 하고, 나의 감옥에 갇혀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때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내가 쓰러졌어. 내 인생의 감옥을 만났어. 건강의 감옥을 만나고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감옥을 만나고 물질의 문제가 생겨서 물질의 감옥을 만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어떠한 환경의 감옥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나는 쓰러져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곡선 가운데 나를 위하여 인생 직선을 개척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간증하게 하시고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4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종금과 성경금, 부활주일 감사한금, 생일 감사한금, 감사한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4월을 주신 하나님 부흥과 은혜를 주옵소서. 부활 은혜 감사합니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이사 잘 끝낼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변치 않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원동의 성도님, 하나님 꽃이 피고 모든 만물이 소성하는 이 4월 달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신앙의 잎이 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만물이 도동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감상 드리는 모든 손길들과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부활절, 성경금, 감상금, 생일감상금, 주일헌금 드린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로 풍성하게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땅끝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아름답게 역사로 100배, 10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이 물질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내 인생 곡선 만나고 오르막길 만나고 막힘을 만나고 감옥 속에 갇혀서 내가 꼼짝 못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직성기를 여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나를 위해서 오늘 또 살아계시는 그 주님,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또 나는 너를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하며 자랑하는 일주일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거기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